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여호수아서 14장 5절에서 15절의 본문을 통하여 45년간 변함없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일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히 버지니아 워싱턴을 중심으로 미주복음화의 시작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45년간 변함없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땅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이성, 조그만한 아이성을 3,000명 군인들만 데리고 가서 싸우다가 실패해서 회개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조그만한 아이성을 깨뜨리고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한 명이라도 언약 속으로 안 들어가면 조그만한 아이성도 정복할 수 없다. 모두 다 들어가야 된다. 어떤 면에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중요한 중직자들만 언약을 잡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두 다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90% 믿는 건 불신앙이다. 99% 믿는 것도 불신앙이다. 왜? 1%가 모자란 걸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100%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수요예배 금요일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 딱 깨달은 것이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여호수아하고 우리를 살리는 언약만 맺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죽고 살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리 다른 땅에서 온 것처럼 옷도 다 떨어지고 음식도 다 곰팡이가 피고 막 물을 담는 그 부대도 기운 걸 딱 입고 와가지고 막 온 거예요. 그래가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저 너무 먼 땅에 사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모습을 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 같아. 근데 자꾸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좋다. 그럼 언약을 맺자. 너희 민족을 살리겠다. 우리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3일이 딱 지나서 딱 보니까 탈로가 난 거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인 거예요. 이 족속을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많은 왕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 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저 기브온 족속부터 치자. 그래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가는데 금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이 백성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래서 칼을 들고 싸우러 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 얼음덩어리, 눈이 아니라 얼음덩어리를 갖다가 우박이라고 그러는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지냐면 수박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우박을 맞으니까 그 연합군, 가나안의 밑에 있던 연합군들이 돌을 맞아가지고 5명의 왕이 막 백성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죠? 뭐가 재미나냐? 칼에 죽는 사람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덩어리, 우박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우박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냐면 막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머리에는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 가나안 5명의 왕 연합군 머리에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심지어 5명의 왕은 굴 속으로 도망가 버렸어.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 굴을 큰 돌로 막아라 해가 큰 돌로 막아놓고 아예 막 그 연합군을 갖다가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기도를 한번 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음성을 들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싹 지는데
태양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원래는 이 당시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과 달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지구 주위를 달이 돌죠.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모든 우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움직이고 있다고. 어쨌든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도록 기도를 했어. 달이 멈추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전쟁해가지고 그 연합군을 다 칠 때까지 종일도록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달도 움직이지 않고 딱 멈추었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멈춰라 그래가 멈춰도 이야 신기하다 그럴 건데, 자동차가 막 달리는데 멈춰라 그래 딱 멈춰도 신기할 건데, 태양과 달이 안 움직이도록 딱 멈춰놨다니까. 그래서 그 밝은 동안에 5 왕의 연합군을 다 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딱 왔어요. 그 굴에 숨어있는 5명 왕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돌을 여니까 왕들이 와가 다 엎드린 거 살려달라고. 근데 안 살려줬어요. 전부 다 5명의 왕을 죽이고, 심지어 그 5명의 왕을 나무에다가 딱 걸어놨다가 내렸어요. 그래서 아예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이 5명의 왕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런 일들이 북부에 이제 연합군들도 힘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원래 그 기브온 족속, 기브온 땅의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5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그 12명의 이름을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는데, 이 야곱의 딸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가나안에 있는 여자들이 자기 생긴 거하고 좀 달라가 재미있다고 딱 갔다가 세겜 족장, 세겜이라는 족장한테 강간을 당해, 성폭행을. 그러니까 이 세겜 족장이 딱 와가지고 야곱한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디나를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 자기 딸을 갖다가 성폭행해놓고는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결혼 안 하겠다는 것보다 나으니까 야곱이 허락하려고 하는데, 그때 오빠 시몬하고 레위 2명이 딱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민족하고는 결혼을 못한다. 당신들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다 잘라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백성이라고 표시를 다 하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가가지고 세겜 족장 모든 백성들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표피 할례를 행하면 한 3, 4일 움직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프니까. 그때 시몬과 레위가 군인을 데리고 와서 그 세겜족을 다 죽여버렸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에게 속이고 왔던 그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이 누구냐? 그 세겜족의 후손이에요. 이건 뭐냐? 500년 전에 이 세겜 족속이 언약의 할례를 행한 걸 500년 뒤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의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을 살려줬다고.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세겜 족속을 죽였던 시몬과 레위라는 오빠가 있는데, 이 레위가 누구냐?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지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예배 인도자들을 부를 때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레위 지파와 같이 예배를 돕는 거예요. 오늘 우리 프리실라 장이 프로젝트도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처럼 예배하는 걸 돕는 역할을 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이 뭐 했냐?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그때 당시에는 번제, 제사물을 양이나 염소를 태우고 막 이렇게 할 때 나무를 갖다가 잘라다가 갖다 주고 제사할 수 있도록 물을 길어다가 갖다 주는 레위 지파 후손을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알아. 이 사람들이 500년 전에 우리 조상 레위가 이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때 할례 언약을 맺었던 걸 기억하시고 500년 만에 이 민족을 살린 정도가 아니라 레위 지파 후손들이 예배하는데 같이 섬길 수 있는 축복으로도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딱 지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언약대로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남부는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또 연합군들이 힘을 모았어. 어느 정도 많이 모였냐면 바다에 모래알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인들이 뭉친 거예요.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북부 지역에는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걸 보고 가나안족 속의 두 번째 2차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공격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결국은 이 북부 지역에 있었던 동맹군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들이 뭉치게 만든 거는 한 번에 단번에 정복을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one time, eternally,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는 것처럼 한 번에 북부에 있는 연합군까지 다 쳐서 가나안 땅에 있던 대부분의 족속들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특히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땅과 모든 왕과 그 땅을 따라해보세요. 단번에 취하느라. 원타임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멋있죠.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나 무기가 많냐 병거가 많냐 그거 가지고 싸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하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세계복음 하는데 예수님도 12제자를 삼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삼았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저기 변두리에서 삼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으로 따진다면 세계복음 하려면 주로 여러분들 잘 아는 하버드, 예일, 뭐 MIT, 스탠포드 이래가 정치사회 경제에 가장 좋은 대학의 대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변두리에 있는 제자를 삼았다고. 왜 그러냐? 저도 예전에 들었어요. 그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회사에 오면 회사에서는 아이비리그 출신들을 잘 안 뽑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이비리그 출신들은 자기 프라이드가 너무 세니까 모든 프로젝트를 내가 해야 된대.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이름으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야 된대.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원리스가 안 돼. 한마디로 다 지잘났다 그래. 에이 하버드보다 예일이나 에이 예일보다 하버드가 나 이러면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힘을 안 모은대. 그런데 다른 지역의 주립대학이나 다른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하나가 잘 된대. 서로 힘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는 아이비리그 출신들을 잘 안 뽑으려고 하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 자기 머리를 의지하니까. 가나안 정복은 머리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지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전능하다니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따라해보세요.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근데 이 갈렙은 몇 년 동안 믿었다고? 45 years. 45년 동안 언약을 다 믿어. 커버넌트. 베리트라 그러는데 이미 성취한 언약은 뭐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 해방되는 길을 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여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Jesus is the Christ라는 커버넌트. 그러면 앞으로 이루실 언약이 있다. 그게 뭐냐? World Evangelization this age.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남았다. 그래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버지니아 워싱턴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45년 동안 기도했던 이 갈렙이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낙 산지라고 하는 아낙 사람들이 사는 땅을 주소서 했는데 저의 아낙 산지는 어디냐? 버지니아 워싱턴. 거기서 하나님이 미국 사역을 시작하게 했고 미주 400개 대학을 파고들고 2,500명의 완전한 불신자 현지인 다민족들을 살려내고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까르도나 목사님 통해서 레닌 목사님, 또 멕시코의 로베르토 목사님, 또 쿠바 에코 쿠바 통해서 쿠바의 아놀드 목사 이렇게 뻗어갈 수 있는 문을 연 시작점이 어디냐? 워싱턴이에요. 그래서 워싱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가이사 트럼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 전 세계의 정치를 움직이는 센터가 어디냐? 캐피털이 어디 있다? 워싱턴에 있다. 그 워싱턴에서 누가 태어났냐?
프리실라 제왕이 태어났다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정복은 사람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언약을 가진 자, 진짜 당대 세계공화의 성취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느냐? 진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노 부족국가 살아날 수 있냐? 그 하나님이 시작했다니까.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을 주었더라. 따라해보세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전쟁이 이제 끝났어. 할렐루야. 더 이상 사탄마귀 귀신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끝나는, 결국은 이게 어디냐? 우리가 천국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일곱 족속 31왕처럼 이 사탄마귀 귀신은 곳곳마다 진을 치고 공격하게 돼 있다. 모세를 승리케 했고 여호수아를 승리케 했고 갈렙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붙잡은 언약대로 분명히 응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는 가나안 땅 전체가 정복된 게 아니에요. 블레셋 족속도 있었고 몇몇 성이 남아 있었다니까.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는 것은 그 나머지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정도 힘이 없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정복했어요. 온 땅을 취했다라는 말은 이미 지파들에 의해서 그 조그만한 성을 이제는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약간 고민이 있는 땅이 있었다고. 그게 어디냐? 따라서 헤브론, 아낙 산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에 있는 땅인데 거기는 자이언트들이 살아요. 대원이가 키도 큰데 대원이보다 훨씬 더 큰 자이언트들이 살고 있다. 자이언트하고 싸움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럼 골치 아픈 땅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을 달려고 했는지 저와 여러분들 오늘 꼭 찾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한번 보세요.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제 여호수아가 13장에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 이제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는데 제일 먼저 어느 지파가 나오겠냐?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예수님이 누구의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왔는데 그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유다 자손이 나와서 유다 자손 중에서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갈렙은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애굽에 있다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오고 홍해에서 이 애굽 군대들이 완전히 죽는 걸 다 봤고, 그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스파이 역할을 하게 했는데 그때 스파이 역할을 했던 12명 중에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근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명은 못 들어간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조그마한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까지도 낙심했다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통곡을 한 거예요. 이까지 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쫙 찢으면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민족 벌벌벌 떨었다니까.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 갈렙 위로 20살 위로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20살 밑에 있는 사람들만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믿음을 고백해서 40년 동안 광야로 딜레이 됐다니까.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광야로 40년 동안 도는 동안에 1세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20살 위로 있는 1세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5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이제 45년이 흐른 거야. 그리고는 딱 여호수아한테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받아가지고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그들과 달랐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래서 갈렙이 같은 땅에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럼 갈렙이 같은 땅이 어디일까요? 헤브론 아낙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하나님이 갈렙한테 준다고 약속한 걸 누구는 딱 붙들고 있었냐? 이 갈렙은 딱 약속을 붙들고 있었냐? 45 years 동안에 언약을 놓치지 않아 딱 기억하고 있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20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말고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몇 살이었을까? 20살에 40년을 더하면 60살. 60살이 제일 많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는 그 아낙 산지 내한테 주세요. 당신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할 때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미난 거는 이 갈렙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 가나안 땅의 남부와 북부 지역에 정복을 했는데 이 아낙 산지는 정복을 하지 않은 땅이에요. 보통은 정복한 땅에 가기를 원하잖아. 그리고 좋은 땅도 아니야. 평지도 아니고 산에 있는 땅이라니까. 워싱턴이 휴스턴보다 물가가 비싸요. 집값도 비싸. 다 환경이 어려워. 하지만 왜 가야 되냐? 아낙산지이기 때문에. 가장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조건으로 딱 보니까 그러니까 12지파들이 받겠죠. 11지파가 유다지파가 딱 나와서 땅을 달라고 하는데 갈렙이 딱 나오더니 여호수아여 그 아낙산지 알지 않냐? 그걸 나한테 주라니까 11지파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가장 힘든 땅을 달래. 아직 정복도 안 한 땅을 달래. 어떤 목사님들은 현장에서 맨투맨 전도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회가 교회 세우려고 잘 안 해요. 힘들어요. 아무도 없는 현장에 들어가서 1대1로 전도해서 한 명 한 명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걸 힘들어한다고. 그러니까 주로 뭐하냐? 자기 프로필이나 자기 스펙들을 막 쌓아가지고 어디서 박사 땄다 어디 뭐 해서 큰 교회다가 자꾸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큰 교회 딱 목사로 가면 아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다 이렇게 되고 싶은 거지.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도 한 3,500명 4,000명 교회도 있어 봤고 미국에서도 한 400명 몇백 명 교회도 있어 봤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는 말은 뭐냐?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도 앞에 있던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던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메시지를 하니까 메시지를 못 듣는 사람들도 많고 뭔가 안 맞아. 강단 말씀하고 이게 통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져야, 즉 예수가 그랬던 성경의 복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교회가 된다는 걸 저는 알아요. 어제도 제가 한국 예수사랑교회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광고 시간에. 어제도 보니까 화상으로 한 7군데 들어오고 유튜브로도 한 4, 5군데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 너무 좋아. 큰 건물에 멋있는 찬양팀, 아까 우리 프로젝트도 놓고 제가 기타 치며 찬양했지만 이런 게 아니라 성가대도 몇백 명,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막 그 가스펠 싱어들이 가수들이 나와서 하고 막 월십도 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환경의 교회도 많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인천, 서울, 춘천, 부산 영도, 부산 금정, 그리고 울산, 서천, 서산, 안양, 동탄 여러 지역에서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예배한다. 야, 어떻게 이런 분들을 붙여줬을까? 내 같으면 내 좀 신방해 주세요. 내한테 와서 위로해 주세요. 이런 분들을, 이런 목사님들 찾을 건데 저는 한국 가도 뭐 전국 돌고 또 한국 가도 네팔 갔다 어디 갔다 막 움직이는데 나하고 어떻게 이런 분들을 만나게 했을까? 진짜 갈렙과 같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저에게 붙여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한 명을 한 명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루디아 한 명이 빌립보를 살렸고 사도 바울 한 명이 수많은 이방인들을 살린 것처럼 한 명이 한 학교를 살릴 수 있고 한 명이 한 도시를 살릴 수 있고 한 명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숫자가 아니라 진짜 언약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몇 명 있느냐, 갈렙과 같은 자가 몇 명 있느냐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안악산지를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다. 할렐루야. 모든 경제나 축복은 현장 속에 있었다니까. 여력을 무너뜨리니까 그 안에 모든 금은부화가 있었어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걸 정복할 때 모든 것은 현장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머니 가지고 돈 가지고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정경은 사모님이 이제 버지니아 워싱턴으로 가면서 원래 저랑 파송받을 때 선교사로 부부가 같이 파송받았는데 이제 정경은 선교사로 본 원래의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시라 그렇게 결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경은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 이제 단기 선교사로 세워져야 돼요.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네팔, 인도, 유럽의 중남미의 다른 나라 함께 들어가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왜 성경대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성경의 끝을 향해 뛰어야 되는지 그걸 전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갈렙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환경 조건을 따져서 보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45년 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땅을 내게 주세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봤을 때요 아마 대단히 놀랐을 겁니다. 자기 같으면 편한 땅, 자기 같으면 좀 편한 사회 갈 수 있는 곳, 사역지, 좀 어떤 교회 그냥 목사로 가는 거 이런 거 생각할 건데 완전히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갑니다. 사역을 해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한다면 저하고 또 안 맞는 대적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반드시 참여한 자가 된다. 제가 간혹 대원이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한 걸 저는 일부러 꼭 지켜요.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면 그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 인생 성공,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행복해지는 그 정도의 수준의 언약이 아니라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해 이 시대의 안악산지를 무너뜨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의 안악산지가 어디냐? 버지니아 워싱턴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맞다니까. 가장 어려운 연장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 갈렙은 항상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언약과 말씀이요. 말씀대로 나를 생존케 한다. 저는 제가 언제 죽는지 압니다. 정경은 사모 선교사가 언제 죽는지 알아요. 나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킬 게 없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실 게 없을 때, 우리가 아무리 현장 나가서 전도와 선교를 해도 생명 없고 찾을 제자가 없다면 우리는 죽는 거라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도 눈을 뜨고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 성취시킬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잡아라.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게 있다. 그 기도 제목을 잡아라. 내가 현장으로 나가면 살릴 생명과 제자가 있다. 그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두고 준비해라. 할렐루야.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85세 먹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85세지만 45년 전 40살이 있을 때하고 힘이 똑같다. 아니, 힘이 더 세졌다. 근데 여러분들 40살 남자하고 85세 된 할아버지하고 힘이 똑같겠어요? 힘 빠졌지. 근데 왜 힘이 똑같다 그럽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만큼은 40살 먹은 사람이 맺힌 것보다 갈렙은 45년 동안의 이 한을 가져서 언약을 믿는 믿음만큼은 그 어떤 젊은 사람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강건하다. 똑같다. 저는 몇 달 전에 옛날에 무거운 거 들어오는 것처럼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거운 거 들어 올리다가 허리가 뻐걱해가지고 한 2-3주 고생했습니다만, 이 갈렙은 그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내가 지금 85세 나이지만 동일하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도 나는 싸울 수 있다. 나는 자이언트들하고 싸워도 이긴다. 이러는 거 85세 할아버지. 그 정도로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력과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 뭘 믿는 믿음?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걸 딱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는 모세는 120살이었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120살이었던 모세도 눈이 나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보면 경원이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 해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힘을 주시겠다.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게임하는데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겠다. 하나님은 안 그런다니까. 뭐 하는데? 당대 세계복음화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언약을 증거하는데 그 힘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유명한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따라해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휴스턴을 내게 주소서. 워싱턴을 내게 주소서. 하와이를 내게 주소서. 이런 나에게 약속으로 받은 땅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라는 말은 불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만 나가고 나와 함께 하시더라도 내가 필경 must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반드시 쫓아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헤브론 산지를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유다 지파를 데리고 가서 그 헤브론 산지를 쳐서 정복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 어려운 땅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다. 너무 멋있죠. 갈렙은 편안한 전쟁을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땅을 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땅, 가장 싸움하기 힘든 땅을 찾아갔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로마 감옥에 같이 있었던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주게 돼서 그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아르바란 말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자이언트 중에서도 제일 큰 자이언트들이 사는 땅이었다니까. 그걸 박살을 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인터넷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 권투를 배웠는데 소위 말하는 분리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헬스클럽 딱 가가지고 운동하는 사람한테 글러브 한번 껴봐. 그 딱 끄더니 나랑 이렇게 스파링 한번 하자. 그래가 탁 치고는 막 바바박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진짜로 하는 줄 모르고 장갑 끼다가 막 사람들이 맞고 1승, 2승 자기가 34 그 승리를 했대. 334번을 이겼대. 그래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여자들한테도 껴봐 이러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특히 누구한테도 막 유튜브에 욕을 했냐면 권투 선수들한테도 욕을 한 거야. 그 어느 날 권투 선수가 와가지고 했는데 뭐 한 대 맞고 날라가서 도망가는데 계속 따라가 두들겨 맞는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 싸움 잘하고 힘센 사람하고 싸워야지. 여자들이나 약한 사람 괴롭히는 애들이 분리라고. 그 분리를 박살을 내는 거지. 이 갈렙은 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왕들과 족속 중에 제일 자이언트 중에 자이언트, 큰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내게 달라. 내가 저 땅을 박살내고 정복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그것도 30살, 40살이 아니라 85세 할아버지가 딱 그렇게 말한 거 멋있다니까. 미국에 보면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들보다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할아버지들은 나이가 많으면 할아버지들끼리 모여가 체스 같은 코리안 체스, 장기, 바둑 이런 거 뜨고 막 이렇게 해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러는데, 미국의 할아버지들은 딱 청바지 입고 카우보이 모자 딱 쓰고 할리 데이비슨 딱 오토바이 딱 타고 빨간 티셔츠 딱 입고 하면서 다니고 뭐. 좀 멋있게 사는. 나이가 많아져도 멋있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장대원 양복도 딱 멋있게 입고 있는데, 오늘 프리실라도 엘리멘터리 졸업식 때 입었던 옷 딱 입고 전부 다 옷을 멋있게 입었는데 딱 입고, 그렇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 따라서 당대 세계복음화 언약의 사람. 아멘. 버지니아 워싱턴을 복음하러 가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났던 워싱턴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 이 워싱턴에서 새롭게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갈렙이 잡았던 그 말씀, 그 언약보다도 더 선명하고 구체적인 말씀과 언약을 줬어요. 갈렙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못 봤어.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도 승리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킨 참 제사장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고. 또 사탄, 마귀, 귀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있다니까. 갈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면 떠나갔지 속으로 들어오진 않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십니다. 시작.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십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힘보다 더 완벽한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성경의 복음의 언약이, 성경의 전도의 언약이,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언약이. 갈렙이나 여호수아도 이걸 성취하지는 못했어요. 바울도 이걸 성취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지금 우리의 발걸음에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그 바톤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지금은 뉴스라든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 발전돼 가지고 얼마 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 사람 30몇 명이 배가 부딪혀 가지고 막 빠져 가지고 죽은 사건을 전 세계가 다 한다고. 지금은 급격하게 빠르게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200개 나라가 크리스찬 네이션이 되는 게 당대 세계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정확한 복음을 딱 듣게 되면 주님이 오시겠다. 그게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남은 생, 내가 잠자는 이유, 밥 먹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운동하는 이유, 대학 가는 이유, 직장 취직할 이유가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죠? 당대 세계복음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돼. 싸움을 하려면 무장을 해야지. 군인들이 전쟁터 나가는데 총 안 들고 가면 돼요? 총 들고 가면 싸워서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 못 이기지. 총 안 갖고 가면.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무장해라. 그래서 21 메시지, 33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서 워싱턴 가서 친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전하고 생명도 말씀운동도 시작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시대의 갈레카 같은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나의 안악산지는 어디냐? 나는 어떤 걸 두고 기도하느냐? 원래 사라라는 이름이 뭐냐? 생각사자 빛날날자, 문화를 개혁하는 복의 근원이 되라. 대원이라는 말은 큰 대자의 근원한 자인데 대학의 복의 근원, 세계복음만 하는데 대학생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경원이는 뭐죠? 경제경자를 안 쓰고 빛경자를 썼어. 빛의 경제의 근원.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경제가 필요하다. 거기에 복의 근원 되라. 정원이는 정치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원래 정원이가 태어났던 워싱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앞으로 이제 뉴욕, 또 브로드웨이가 있는 뉴욕, 맨하탄, 또 서부에 헐리우드가 있는 LA, 또 여러 지역에 우리를 왜 움직이게 했냐? 이제 세계봉화를 본격하게 하고, 이제는 깃발을 제대로 세워서 이제 당대 세계문을 완성하는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45년간 변함없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땅이 안악산지다.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왔던 땅. 저 같은 경우는 워싱턴은 이제 8년 만에 공식적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저는 처음부터 당대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를 두고 기도해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워싱턴에서 시작되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니 아빠가 하겠지, 엄마가 하겠지가 아니라 아간처럼 그렇게 빠져서 딴 생각하면 망한다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약 속으로 100%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의 땅으로 워싱턴을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워싱턴 복음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5년 동안 변함없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땅을 갈렙이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미국, 특별히 버지니아 워싱턴에 새로운 시작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이며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